옴.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날로 육신은 연약해지나 우리의 마음과 믿음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약할 때 강함이라. 우리의 약함을 들어쓰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언제나 영광 올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전쟁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으면 안 되죠. 전쟁만큼 가끔 가다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전쟁을 허락하시느냐고. 그렇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 아니에요.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탐심과 인간의 악함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육신적인 전쟁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이 지구 땅에 그죠? 큰 전쟁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속히 그 전쟁이 끝나고 또 그 전쟁을 통해서 아파하는 사람들의 치유가 있기를 우리는 기도하셔야 돼요. 특별히 오늘 과거로 따져보면 더 전쟁이 많았겠죠. 과거에는 그죠? 힘센 사람들이 힘을 약한 사람들 빼앗고 그런 것이 조금은 죄송스럽지만 정당화되던 그 시절에 항상 유다와 함께 경쟁하면서 나라도 붙어 있어요. 그죠? 항상 싸웠던 그 민족이 어느 민족이냐? 블레셋이라는 민족이에요. 뭐 어디서 왔는가에 대해서는 뭐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 있지만 원래 헬라 지역에 있던 그리스 지역의 사람들이 아닐까 그냥 추측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은 이 블레셋의 군대 장관이겠죠. 골리앗의 입은 갑옷 이런 모습을 보면은 아마 그쪽에서 넘어왔지 않았을까 추측은 합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라고 하는 이 유다도 또 그 블레셋과 끊임없이 전쟁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로 표현하면 육적인 전쟁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우리는 지금 영적인 전쟁을 치르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막 싸워야 되는가, 전쟁해야 되는가 그런 뜻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과 유다가 이제 전쟁이 붙었어요. 그때 과거의 전쟁은 참 무슨 전쟁이에요? 칼과 창의 전쟁이죠. 그리고 활의 전쟁이고, 그리고 물매의 전쟁이에요. 이 물맷돌이라는 것도 그 당시에 여러분 사사시대 때부터 아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사사시대 때에 그 베냐민 족속은 보면은 600명의 이 물매를 전문적으로 돌리는 군대가 있을 정도로 이것도 하나의 무기였어요. 다윗이 이것을 그냥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무기로 사용되어진 그 전쟁, 전투에서 오늘 두 사람이 맞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너무나 잘 알죠. 골리앗은 덩치가 어느마다고요? 오늘날로 계산해 보면 약 2m 97인가 그 정도. 2m 얼마라고요? 여기 2m 되시는 분 있습니까? 없지요. 덩치가 적어도 3m 가까이 되는 그 앞에 우리가 성경을 읽진 않았지만요. 보니까 갑옷의 무게만 해도 놋 5,000세겔. 세겔이라는 단어는 은하에 대한 우리로 표현하면은 돈이 아니고요. 무게예요, 무게. 한 3.8g이 한 1세겔이거든요. 그러니까 5,000세겔 하면은 어느 정도요? 50kg이에요. 입었는 옷마 50kg 되는 그런 갑옷을 입고 또 창 여기에 보면 철로 이렇게 창 앞에 만들잖아요. 그 창날 무게만 해도 어떻게 600세겔 600세겔이니까 얼마예요? 약 6kg 정도 되는 그런 엄청난 과거의 전쟁은 어떤 전쟁이라고 했습니까? 칼 전쟁이잖아요. 힘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 힘센 골리앗의 장군이 나와서 유대 사람들을 조롱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러면은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 중에 한 명 나하고 상대하자라는 거예요. 그것도 며칠 동안요? 성경에 보면은 40일 동안
매일 나와서 나와 상대할 장군이 있으면 그쪽에서 한 명 보내라. 만약에 1대1로 싸워서, 야, 참 신사적이에요. 1대1로 싸워서 만약에 자기들이 이기면은 너희들이 우리의 종이 되고, 내가 만약에 지면은 어떻게 해요? 블레셋이 유다의 종이 되자. 이거는 뭐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조롱하는 거예요. 너희들 중에 나하고 상대할 한 명이라도 나와봐. 근데 40일 동안 나와서 조롱하고 나와서 나오라 했는데, 여러분, 유대 땅에 나온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 골리앗은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어떻게 해요? 용사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싸움꾼이었기 때문에 하면 이긴다 진다. 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육신적인 그 장소 앞에, 그 적 앞에 나와서 싸울 사람 나오세요 했을 때, 야, 이 다윗처럼 나는 힘이 없지만 내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목숨을 거는 거잖아요.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냥 싸움이 아니고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아이고 나도 이 정도면 내가 나가서 싸울 걸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전투가 얼마나 수많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를 때로는 비웃기라도 비웃잖아요. 내하고 한번 상대해 볼래 했을 때 진짜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싸운다는 거, 이거 쉬운 것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은 이런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다윗이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잠시 들었는데요, 이렇게 40일 동안 외칠 때 다윗은 뭐 하고 있었느냐? 뭐 하고 있었습니까? 양을 치고 있었어요. 아니, 전쟁이 일어났는데 양을 친다? 어쩔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지금 다윗은 어린 소년이야. 그리고 전쟁에 나가는 사람은 이새의 아들 중 세 아들, 엘리압과 그죠, 그 삼마하고 또 누구입니까? 둘째가 엘리나답인가? 제가 갑자기 또 이름이, 정신 먹고 난 뒤에는 이게 머리가 하얘져 가지고, 그죠, 세 아들, 쉽게 말해서 나이든 이제 군대 갈 정도의 나이든 세 아들만 보내고, 다윗은 여덟째잖아요. 막내니까 그냥 양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들들을 전쟁터에 내보내고 난 뒤에 아버지가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안 편하겠습니까? 아버지는 나이가 많이 들었다고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아들들이 궁금하겠습니까? 그래서 제일 막내, 양을 치던 그 막내를 불러요. 그리고 심부름 시켜요. 야, 가서 내가 몇 개 줄 테니까, 챙겨줄 테니까 가서 형들이 잘 있나 보고 오라고 심부름 갖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전쟁하러 갔는 거 아니에요. 그냥 아버지가 싸주는 그 음식하고 그걸 가지고 그냥 전쟁터에서 형들이 잘 있나 가서 봤는데, 그 전쟁터는 지금 어떤 전쟁터예요? 아니, 보니까 서로 대치는 되어 있는데 싸움도 안 하고, 저쪽에 보니까 덩치 큰 적이 나와서 고함치는데, 아니,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적어도 모욕을 당하면은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죽더라도 나가겠습니다 라고 나갈 사람이 한 사람은 있어야 되잖아.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항상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냐? 요나단은 뭐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요나단은 그 앞에 보면은 굉장한 용사였거든요. 혼자 자기 부하와 함께 그냥 블레셋에 들어가서 전쟁을 치를 정도로 굉장히, 그죠? 그런데 요나단은 뭐 하고 있지? 사울은 어쩔 수 없어요. 사울은 왜냐하면 이 당시에 나이가 벌써 40세, 50세, 60세, 한 65세 이상 되었거든요. 원래 키로 따져보면 누가 나가야 돼요? 키로 따져보면은 사울이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사울이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을 정도로 키가 크다고 했으니까 진짜 나가야 되면은 사실은 사울이 나가야 되지만, 사울은 나이가 이제 들 대로 들었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한 가운데 다윗이 그것을 보고 이야기를 또 듣습니다. 저 장군과 싸워서, 적과 싸워서 이기면은 상급을 준대요. 그 상급이 뭐냐? 사울의 딸인
그죠? 미갈과 공주와 결혼시킨다는 거. 두 번째, 세금을 면제해주고, 세 번째, 많은 재물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중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큰형 엘리압이 다윗을 책망하는 장면이 나와요. 바로 앞에. 야, 너 싸움 구경하러 왔지? 너 싸움 구경하러 왔는 거 아니야? 네가 치는 양대는 어떻게 했어? 그 양은 목자에게 맡겼어요. 그 목자에게 맡기고 왔는 거예요. 아버지 심부름으로 왔는데 그 장면을 보고 형은 야단을 쳐요. 야단 친다는 의미가 있어요. 아직까지 다윗을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네가 아직까지 이 어린 놈이 여기 전쟁을 구경하러 와? 형들에게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 우리는 아는 것 같아요. 형들이 만약에 이 다윗에 대해서 알았더라면은, 야, 다윗 왔느냐? 그래, 네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해? 이게 아니에요. 그냥 무시해요. 근데 전쟁 구경하러 왔어? 여러분, 전쟁 구경하러 올 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전쟁하는데 그 전쟁터에 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만약에 그때 전투라도 일어났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이렇게 해요. 자기는 용기도 없으면서 누구를 탓해요 지금? 다윗, 너는 전쟁을 구경하러 왔어? 그때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사울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전투에 나가게 되죠. 그런데 그 앞에 사울의 갑옷을 입게 됩니다. 그 옷이 맞았습니까? 안 맞았습니까? 익숙하지 아니하다라는 표현을 써요.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키 차이가 나요. 다윗의 키 제가 인터넷에서 쳐봤거든요. 성경에는 안 나와요. 그냥 소년 같고 이쁘장하게 생겼고 키는 큰지는 모르겠는데 다윗의 키 해놓으니까 155에서 165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그냥 추측하건대, 그냥 역사적으로 추측하건대 키가 안 커요. 그러니까 사울은 키가 크잖아요. 갑옷을 입혀놓으니까 제대로 움직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옷이 맞지 않아요. 자기가 전쟁터에 나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영적으로 따져보면 그래요. 우리가 잘하는 걸 하나님은 사용하셔요.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남들 잘하는 건 내가 다 잘할 수 없어요. 우리 교회에 우리가 목회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적용할 때 이런 걸 배워요. 그 교회만의 장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만의 장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면 되는데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야, 나에게는 이런 달란트가 없어? 나에게는 이런 게 없어? 우리 교회는 이게 없어? 없는 것만 자꾸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 자기 옷이 맞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옷이 뭡니까? 그냥 자기 옷이에요. 남의 옷을 입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냥 물맷돌 이렇게 만드는, 여러분, 물매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생각할 때 우습게 여기시면 아니에요. 다윗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다른 것도 잘하지만 첫 번째, 지난주에 했잖아요. 뭘 잘했어요? 뭘 잘했어요? 악기를 잘 들었어요. 그것도 수금. 우리로 표현하면은 하프를 잘 연주했어요. 여러분, 그 연주도 하나님께 사용되어져가 어디 갔어요? 궁궐에 가가지고 사울을 측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여기 몸매도 떨리는 게, 이게 여러분, 양칠 때 늑대가 오면은 같이 가서 싸울 수는 없잖아요. 멀리서 이것을 던져서 어떻게 해요? 위협을 주고, 별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게 전쟁에서 사용될 만한 건지, 아니면은 지금 저건 어떻게 해요? 완전 무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돌멩이 5개 들고 나갔다고 했잖아요. 다윗에게는 뭐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믿음이 있었으면 1개 가져가지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내가 믿음이 있으면 1개만 들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5개 챙겼다고 하니까 보니까 제가 볼 때는 다윗의 믿음은 5개예요. 왜냐면 1개 가질 믿음도 없었어요. 왜? 1개가 안 맞으면 2번째 던지고, 2번째가 안 맞으면 도망다니면서 3개 던지고. 저는 제가 봤을 때 다윗은 그래도 그 5개 정도 가지고 오면 내가 충분하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또 그의 장점이 또 있어요. 뭐가 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 보면은 48절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뭘 하며? 48절 끝에 보세요. 졸음이 오시더라도 제일 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빨리 달리며. 제가 봤을 땐 다윗이 제일 잘했는 게 뭐냐면 달리기예요. 달리기.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적은 50kg 되는 갑옷을 입었어요. 우리 눈에 보였을 때 야, 저 갑옷은 이건 우리는 뚫지도 못하고 칼로 아무리 쳐도 안 될 것이고 우리는 저라고 했는데 다윗의 눈에 봤을 때는 그게 그 사람의 뭐라고요? 단점이에요. 그럼 다윗은 갑옷을 안 입으면 어떻게 돼요? 빠르게 움직일 수 있어. 어떤 유명한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그 책 제목이 다윗은 어떻게 골리앗을 이겼을까? 이런 제목인지 제가 기억이 또 가물가물하네요. 하여튼 유명한 사람이 아웃라이어라는 책을 쓰신 분이에요. 그 제목도 잘 모르시죠? 하여튼 유명한 책이에요. 그 책을 쓴 사람이 이제 이야기할 때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들에서 쭉 이렇게 나와요. 첫 번째 하나가 뭐냐면 다른 게 아니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장점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은 승리한다는 거예요. 우린 때로는 환경을 탓할 때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가진 재능, 내가 가진 그 무엇 때문에 나는 안 돼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어쩌면 이것을 우리에게 기록해서 이것을 보여주신 것은 다윗이 정말 멋진 사람이고 다윗이 영웅이고 그거 아니에요. 이렇게 연약한 사람일지라도 할 수 아는 것은 물매 던지는 거 하나가 있을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가진 달란트, 내가 가진 지혜, 내가 가진 그 무엇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그 목적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적어도 공동체가 위기에 처했을 때, 공동체가 위기에 처했잖아요. 지금 그 처했을 때 내가 적어도 저 적과 싸워서 내가 죽이지는 못할지언정 나갈 수 있는 그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더 힘세고 더 큰 능력이 있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약하고 부족하고 할 줄 아는 것은 물매 던질 수밖에 없는 그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그것을 나간다면은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 탓할 필요 없어요. 많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뭐 이게 없어요. 이게 부족해요. 우리 스스로를 너무 작게 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목회자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천만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쓰시기를 원해요. 어쩌면 있는 모습 그대로 쓰시기를 원해요. 그것이 우리가 전쟁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셔요. 여러분,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우리 교회 위대한 영웅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에요.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듯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사람만 있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 다윗을 통해서도 그 적을 무찌를 수 있는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얼마나 우리가 세상적인 눈으로 바뀌었는지 몰라요. 지금 그 두려움에 40일 동안 떨고 있는 그냥 이스라엘 군대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있습니까? 세상이 외치는 그 소리에 우리 스스로도 그냥 나약해져서 어찌하지? 누가 나갈 사람 없나? 그때 다윗은 참 제가 봤을 때는 위기를 기회로 만든 사람이에요.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한 이유인 것 같아요. 그가 잘난 것도 아니에요. 그가 뛰어난 용사도 아니에요. 과거에는 용사라 그리고 왕이라 할 정도면 적어도 그저 풍기는 그 이미지조차도 왕인 그 모습인데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불타는 마음, 또 이스라엘 향한 그 불타는 그 사랑 때문에
어쩌면 무모한 행동이잖아요. 무모한 행동. 우리가 이 설교를 할 때 막 아이들이 또 집에 가서 또 물맷도 던지고 그거 연습하라는 뜻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네가 가지고 있는 그거 가지고 양을 지킬 때는 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에 그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악기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최선을 다한 그 일반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기일 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한 능력도 아니었어요. 죄송한데 다윗 보고 갑자기 키가 커지거나 갑자기 그저 능력이 그저 뛰어난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적진을 향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적은 누가 물리친다고요? 하나님이 물리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런 믿음으로 헌신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이 모습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사용하신다는 것. 우리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다윗과 같은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너무나 잘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세상 앞에 담대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향해 전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